자, 에스더 우리 8번째 8장 1, 2절입니다. 우리 이제 대림절과 성탄절 모두 끝나고 다시 에스더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을 못하니 비대면으로 이렇게 양육으로 또 함께 나눔을 가집니다. 우리 을청 우리 예배 어른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양육도 부지런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니 말씀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서가 이제 역사 소설처럼 잘 전개됐는데 이제 불임절, 불임이라는 제비뽑기거든요. 이 불임절의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에 관한 것이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악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왕이 하만이 이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 페르시아는 여성에게도 그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가 뭐냐면 그 뭐죠? 증서예요, 증서. 그러니까 총리죠, 총리. 총리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인장 반지를 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둘 다 높아지죠.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직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 자신이 그 죽음에서 건졌지만 아직 유대 민족 전체는 그 황제의 그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문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 높이시는 하나님인데 우선은 먼저 에스더에게는 이제 하만의 집을 하만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겠어요. 원래 그 반역자의 집은 다 몰수예요. 그런데 왕이 이제 황제 직권으로 이것을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집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권속들, 모든 그 뭐랄까 하인들이라든지 모든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에스더가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물질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물질을 얻게 된. 그러나 에스더가 사실 물질에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반지 하만이 끼었던 하만의 권력 이 권력이죠. 이 권력을 하만이 무너지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인장반지 그래서 거의 뭐 두 번째 우리를 지금 영의정이죠. 그 총리죠, 총리의 직을 모르드게가 가지게 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제 뭐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이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불어 이것을 지금 함께 높여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들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지만 이것까지 추가로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그 유대 민족을 포로 시대의 글이에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에스더는 이미 뭐 왕후기 때문에 뭐 물질이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 것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유다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이제 공급이 되었고, 또 이제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방의 그 페르시아의 가장 큰 권력 중심부에 있어서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기독교적 윤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윤리하면은 무엇으로 가져가냐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원리, 세상의 그 뭐랄까 도덕성으로 척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가장 고급한 윤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노예로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십계명에 다 나와 있죠. 뭐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18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복을 받았죠. 에스더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복을 줄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복이 어떻게 통로가 되느냐 보세요.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기독교적 윤리,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도는 뭐냐? 그게 의와 공도, 평등, 정의로움이겠죠. 자, 이것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거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룰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이 지켜야 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계속 우리 그 리바이벌 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로움, 우리가 여기서 뭐 정의, 공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의라고 하는 건 진리죠, 진리. 공도,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뭐죠? 평등. 이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 진리가 세워지면서 뭐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할 때. 평등이 오면서 뭐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진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죠? 평화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의 가장 큰 윤리. 그러니까 이 윤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바로 뭐예요? 이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됐어요.
그래서 뭐죠? 이타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공도와 이걸 행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오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평화가 에스더가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불임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거죠. 오늘 가장 고급한 윤리는 기독교적 윤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제가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이 기독교 철학 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투명하면 그대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 모두는 색안경을 끼고 있대요. 뭐 두려움의 안경, 뭐 비난의 안경, 자학의 안경, 뭐 질투의 안경. 그런데 하나님만이 안경을 쓰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있는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세상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우리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 민족을 살려내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 학교, 가족,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달이라거나 개인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내가 부자 되거나 나는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거는 뭐죠? 기독교적 정신, 그 정신, 그 고급한 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바알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시는 하나님, 왜 높이시냐? 그래서 내가 잘나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의 공동체,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은 자기 복제를 한대요.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계속 복이 돼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을 자꾸 기준을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쏟아지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저들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 그 복을 쏟아 부어요. 자라고 성장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무너질 때쯤 다시 또 부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권속, 우리 자식과 권속,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독교적 고급한 윤리를 실천할 때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즐겨하십니다. 여러분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과 이웃과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윤리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왜 높이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 고급한 가치와 정신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